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새벽에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정은아 전사님 처음으로 이제 수협에 설교합니다.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이 동부교회 온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좀 빠르죠. 성도님들께서 지나가시면서 자주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니 좋으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럴 때마다 저는 네, 재밌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A상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아동부 첫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동부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하신 우리 선임 목사님, 그리고 다정하고 배려 깊은 우리 동료 교역자들, 그리고 교직원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상상기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정말 아름답고 마음도 몸도 아름다우신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 그리고 귀한 아이들까지 제가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표정 보니까 좀 더 있어봐라 하는 표정이신데, 네, 이 자리 이 시간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가수 김창완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는데요. 기억나는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40이 다 되어 막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막내가 밤잠을 자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학교에 친구 둘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저는 밤에 잠도 못 자고 피곤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지만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붕어빵도 구워주고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게임기도 세팅해주면서 마음껏 재미있게 놀게 했습니다. 다음 간식을 준비하는 중에 아이들 노는 방에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네 엄마 진짜 착하다.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은데 너 진짜 엄마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너무 기쁘다.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그때 저희 아들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요즘 겁나게 싸나워. 김창완 씨가 그 사연의 선물을 고급 화장품 세트를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 고급 화장품 세트가 저희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네, 접니다. 예, 몸이 피곤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짜증이 나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말이 예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하루의 피로는 푹 자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휴가를 가면 풀리지만 이런 피로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큰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충전되지도 않고 그리고 심하면 모든 면에서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십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일로 인해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는 하얗게 불태워서 재만 남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신앙의 번아웃이 올 때 우리 마음에는 피로감, 물론 피로감, 그리고 패배감, 소외감 뭐 이렇게 올라온 동시에 뭐가 올라오냐면 불신앙의 마음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또 모든 일에 냉소적으로 또 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헌신, 열매도 없는데 소용이 없다. 말씀,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지. 교제, 뭐 세상사 다 상부상조 기본 테이크 아니겠어? 만나기도 귀찮고 전화도 귀찮고 다 귀찮다. 올해 하는 사역 다 내려놓고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벅차다. 잠이 들 때 이대로 눈을 감고 그냥 안 떠줬으면 좋겠다. 이 번아웃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새 가족의 생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일까요? 목회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경험하지 않으실까요? 답은 다 경험한다입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을 한 인물을 맞추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누가 말했을까요? 힌트는 민수기입니다. 예,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누구일까요?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입니다. 세 번째,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누구일까요? 방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네, 엘리야입니다. 믿음의 선지들도 다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하고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요즘 말로 하얗게 다 불태웠다. 이렇게 재만 남아 쓰러져서 주님께 부르짖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번아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겪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았죠. 엘리야는 악한 왕과 그보다 더 악한 이세벨 여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신앙이 엄청 이렇게 풍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어둠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대부분 여왕들이 남편의 나라에 시집을 오면 남편의 종교를 믿는 게 보통이었지만, 이 이세벨은 궁에 자리 잡자마자 그 이스라엘 수도 한가운데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종교적인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자처럼 용감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야심이 없고, 그리고 낙타토록 거친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걸리적거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겁없게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과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상의 숭배의 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곱게 보일 리가 없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많은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은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을 주시고 고기 주시고 사르밧 과부 기름 곡식 가루 넘치게 하시고 좀 그 아들을 살리시고 18장에는 그 대망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이렇게 결투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이방 제사장들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까지 난리치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재물을 잡아서 도랑에 물을 막 붓는데 막 이렇게 도랑이 넘치도록 물을 붓습니다. 불이 절대로 붙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과 재물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리가 가랑이 속에 들어갈 정도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늘에 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 비를 피해서 수레를 타고 갈 때 엘리야는 그 수레 앞에서 정말 빠른 육상 선수처럼 신나게 앞서서 뛰어갑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임 받는 모습이 멋지고 그리고 교훈도 얻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나와는 많이 다른 나는 엘리야의 신발끈 베기도 감당치 못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감과 거리감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엘리야는 왜 이렇게 다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보면서 막 은혜를 받다가도 은근히 다른 한편에는 엘리야의 모습에 거리감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9장을 통해서 또 금방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얗게 남아서 흩날리는 재처럼 로덴 나무에 힘없이 앉아 주님 그냥 지금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 모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했듯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찬양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막 은혜로다 충만하다 하다도 피곤하거나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 그냥 이대로 눈 뜨지 않게 저 편안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과 우리 그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똑같던지요. 엘리야의 그 언약한 모습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순종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엘리야도 우리처럼 잊어버립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어주신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죽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 엘리야를 겁박하는데 내일 당장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널 안 죽이면 내가 내 신들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간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이 보이고 절망하고 지쳐서 도망을 갑니다.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승리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수레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보자 지쳐서 번아웃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다 내려놓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신앙보다는 불신앙, 은혜보다는 우울과 좌절이 가득하신 분 있으신가요?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사역자의 직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송도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함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번아웃 때문이었습니다. 전도사로 약 15년째 되던 해에 어느 순간 맡은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사명이 흐려지고 직업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평가하는 평가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 비판적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큰 죄를 짓겠다. 사역자답지 않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 없이 일하는 사역자로 큰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다 내려놓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기쁨을 누렸던 그 첫 마음을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시 세팅하시고, 얼마나 제가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여러 상황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간격에 막 불타는 사명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첫 사역을 나간 그 어린 전도사 때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느끼게 되었고, 또한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성도의 마음을 또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다 내려놓고 싶으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지,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음도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은혜고, 우리를 꼭 닮은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은혜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은혜이며, 하나님의 자녀됨도 은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얻음도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의인은 사랑하기 쉽지만 죄인은 사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맡으신 사역이 힘겹고 부담스러우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익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직분을 능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감당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인이 잠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하인을 불러서 아이를 맡기면서 말합니다. 아이를 잘 보살피고 아이 옷을 늘 깨끗하게 해다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을 맞으면서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여기 아기 옷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기 옷은 정말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깨끗이 빨고 다림질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아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옷보다 중요한 것은 아기입니다. 성김과 봉사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흘려보낼 만한 은혜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 사역을 할 때 교사로 섬기고 또 새가족을 섬기고 또 식당 봉사를 할 때 지치고 짜증이 나고 내려놓고 힘들 때는 이것은 신호입니다. 통증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여기야 여기를 좀 고쳐줘 라는 그런 신호이듯이, 주의 일이 있어서 기쁘지 않고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임을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한지, 또 말씀으로 충만한지 늘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서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내가 삶의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고통이, 우리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만나면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오늘 말씀 속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세벨의 저주를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된 자신을 잊어버리고 도망간 것이죠. 그래서 로덴 나무 밑에서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시지요? 지쳐 쓰러져 이렇게 눈물이 쭉 흐르는 그 엘리야의 지친 얼굴을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어서 일어나 먹어라. 배고프지? 먹이고 재우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지쳐서 집에 들어와 말없이 방에 딱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지쳐 누워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그래 힘들지 다 안다 하면서 일어나며 힘들게 이렇게 따끈따끈한 밥을 딱 차려서 먹이는 그 자식을 애달파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수추로 이렇게 구운 떡과 또 목매일까봐 또 이렇게 세심하게 물까지 준비해 주시면서 먹어라. 그것을 먹고 엘리야는 기운을 차려서 그곳에 400km 떨어진 호렙산을 40주 40야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 지친 심정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물으셨을까요?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두려움을 다 토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체해 보신 적 있으시죠? 체하면 어떻게 해요? 위로 아래로 다 해야 시원해집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이제 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남은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부르짖습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모자라서 2번이나 토해내자 엘리야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속상할 때 어디에 내 마음을 털어놓으십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짜증이든 신경질이든 불만이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죠? 제 삶은 제 마음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불신앙과 내 속에 있는 죄 짓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하고 토해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아직 있을 거야. 여기가 끝이 아닐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인데 이렇게 사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자.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 엘리야가 토해내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토해낸 다음에 엘리야는 사역으로 복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희 후계자로 엘리야를 세우거라. 그렇게 그는 선지자로 주의 일을 다시 섬기게 됩니다. 침체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침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손길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상실한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또 우리에게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의 침체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혜자 씨가 나오는 건데 그곳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우가 성인 기저귀 코너에서 막 기저귀를 고르고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80대 할머니입니다. 근데 딱 고르다가 사람이 오면 피하고 아닌 척하고 보르다가 아닌 척하고 그럴 때 그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준 것은 누군가의 고백입니다. 누군가 곁에 다가와서 저도 기저귀 써요 이렇게 같이 골라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친해졌고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을 짓습니다.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기만 해도 내 자신에게는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드냐? 나 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 말보다 나도 그랬지. 다 그럴 때가 있어. 이 또한 지나갈 거다. 슬픔도 아픔도 다 지나간다. 공감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나약함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피곤함, 십자가의 고통, 우리의 육체의 약함을 다 체휼하셨기에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 주님은 다 아셔.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경험, 힘이 바닥나서 침체의 시간,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침체에 빠진 누군가를 또 세우시는 귀한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번아웃을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 뭐였죠?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너의 침체 시간을 기억하라. 혹 침체의 기간을 홀로 지금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은 여러분들을 단련해서 금을 만드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빈 마음에 은혜로 가득 채워 다시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정금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